근데 지난주부터 제가 또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 교회는 사랑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왜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 시대에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마지막 때는 우리가 미혹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속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개인 차원이 아니라 한 국가가, 한 민족이, 열방이, 만국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속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경고하시고 성령님도 경고하시고 바울도 경고하고 베드로도 경고하고 사도 요한도 경고하고 성경은 온통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왜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가? 거짓으로 미혹하는데 그 거짓은 너무나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거짓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으로, 그런 위장으로, 그런 포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philosophy 뿐만 아니라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위장을 쓰고 탈을 쓰고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다, 이것은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 라고 하는 생각의 모양으로.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바로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또 앞으로도 많이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미혹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민 생활이 어렵잖아요. 이민 생활이 어렵고 갈수록 이제 먹고 살기도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국가도 어려워지고, 미국은 이제 부채가 영영 갚을 수 없는 그런 부채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 한간에 들리는 얘기나 또 인터넷에 떠오르는 동영상들을 보면 참 미국도 이제 앞으로 재난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참 이렇게 살기도 어려운 판국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해야지 어쩌면 이렇게 목사님은 프랙티컬하지 않게 진리 이야기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수는 이미 계시록에 약속했고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언된 것처럼 원수는 마지막 때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연약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배고프고 당장 우리가 굶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지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정작 내가 어렵다고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온 나의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헛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언제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진짜이고 내 믿음이 검증된 믿음이라는 걸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 아닙니까? 환난을 당할 때 아닙니까? 힘들 때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 믿음에 굳게 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진리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왜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첫째로, 진리로 무장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진리를 믿을 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How do I know what I believe is true or not? Everybody believes what they believe is true.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장담하는데, 정작 내가 믿고 있는 이 내용이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해, 진리는 반드시 100% 진리일 때만 진리라고 그랬어요. 100% true일 때만 진리라고 그랬어요. 99% 진리고 1% 거짓이 섞여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리를 믿는 것은, 진리로 무장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왜냐하면 진리를 계속 아는 것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계속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에 주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성경은 사람들이 진리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진리는 우리에게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옳지 않은 것들을 자꾸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나의 컴포트 존을 자꾸 흔들기 때문입니다. Just leave me alone. 나 지금 잘 있는데 왜 자꾸 진리로 쑤셔가지고, 나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 거하고 진리를 믿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인 걸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여러분이 많이 읽었던 그리고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무엇을 쫓는가를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저렇게 똑똑한 양반이, 아니 저렇게 배울 대로 배운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신화 같은 이야기를 따라갈까? 물론 제대로 이렇게 잘 잡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머리에 넣으면 나중에 그것이 그거 같고 저것이 저거 같고 안 그렇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에 뭘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넣어야 돼요. 진리가 확실하면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그 귀를 진리에 쏠게 돼. 진리 듣기 싫다는 거죠. 이제 진리 이야기는 그만해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진리보다 불의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불의를 좋아합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디모데후 3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진리를 이제는 듣다 못해서 진리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 3장 8절에 얀네와 안므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면으로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야. 사실 지금 이 말씀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고 Are you ready for this?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할 건 예수님이 어떤 처사를 당하셨는지, 예수님 입장을 한번 보면 우리도 어떻게 당할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한도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에 계속해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냐? 너희들이 볼 때 내게 허물이 될 만한 게 있느냐? 너희들이 볼 때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사람들은 진리를 믿을 것 같죠? 그러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늘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부담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하고 옳은 말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4년 전에 여러분의 진리와의 만남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입니까? What is truth?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시편 31편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고 진리를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진리요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의 주의 모든 계명이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부정이 있으면 부정을 말할 것이고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하면 진리를 말할 것이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진리밖에 모르는 분이요, 하나님은 진리만을 행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예외 없이 모두가 진리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truth.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또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요, 아들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분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요 그분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누구에게 맡겨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누구에게 사수하러 가셨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깜짝 놀라실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막중한 진리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어느 곳에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바로 그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타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가 진리를 사수하며, 누가 진리를 선포하며, 누가 진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잠잠하면 안 돼요. 내가 진리를 말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말아야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컬러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레이 존에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레이 존에 있는 것을 원치도 않으시죠.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라. 찹든지 뜨겁든지. 난 미지근한 건 도저히 못 보겠다. 내가 토해버릴 것 같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불을 계속 지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의 불 꺼지면 안 됩니다.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진리로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되죠? 아멘? 네. 진리로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들을 썼는데, 특별히 성경이 쓰는 아주 재미있는 그 표현이 바로 그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십자군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십자가를 내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처참하게 학살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두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유대인 형제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 우리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십자군들이 정말 칼 들고 나가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그 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제대로 된 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칼을 좀 제대로 한번 써봐요. 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칼에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그 칼은 어떤 검에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정말 너무나 예리해서 어느 정도 예리합니까? 혼과 영을 정확하게 자를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다. 관절과 골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동기까지도 다 감찰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예리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진짜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갈고 닦아서 우리가 이 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할 때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도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 왜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나타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잘라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이름이 faithful and true,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보니까 15절 말씀에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그 말은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는 거야?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이 나가서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치실 것이다.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말씀의 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6장 14절 10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무장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진리의 검을 주셨어요? 왜 칼을 주셨어요? 쓰라고요. 어디다 쓰라고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갈라내라고. 그것이 종교통합 형태로 다가오든, 그것이 상대주의 형태로 다가오든, 그것이 내 개인적인 삶 속에 나의 거짓된 생각이나 전통이나 이념이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그것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 너희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칼을 갈고 날카롭게 갈아서 한 채도 오차도 없이 잘라내야 된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허락하면, 비진리인 것을 허락하면 그 비진리가 남아있는 진리까지도 무효화시켜버려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진리가 얼마나 원수에게 아주 정말 대승리를 거두게 하는지. 사실 이 기만 때문에 이 비진리와 진리가 그럴듯하게 섞여서 교회를 침투하고 기독교계를 침투하고 신학교를 침투하고 교수들을 침투하고 교단들을 침투하고 지금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 신학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도 안 믿어요.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것은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조금씩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처음부터 여러분 확 들어와서 목조이던가요? 어떻게 하던가요?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 들어와서 결국 여러분을 덥석 삼키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인 칼로 무장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무슨지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시라고 배웠죠.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을 지적으로만 알아가지고는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박주희 집사님을 잘 알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가 박주현 집사님을 모함하거나 거짓으로 고소해도 전혀 속지 않죠. 이해가 되세요? Because I know him. I know what kind of person he is.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여러분이 진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꼬실라이제이션하고 뭐라고 여러분을 속이고 의심을 붙이고 별짓을 다 해도 시끄럽다 이놈아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래? 어쩐지 하면 끝나는 거야. 어쩐지 하면. 어쩐지는 무슨 얼어 죽을 어쩐지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속아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분별하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래서 1년 1독 저는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겠습니다. 1독 딱 플랜해가지고 1년을 딱 읽고 나서 그 이듬해 다시 읽는데 어찌나 새롭던지 내가 이걸 작년에 읽었나?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읽어갖고 무장이 되겠냐는 거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도 1년 1독 운동을 했는데 도저히 1년 1독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전략을 바꿔서 2달에 한 번 통독. 2달에 한 번 통독. 그래서 제가 속으로 놀랬지만 겉으로 안 놀란 척했죠. 그러면서 저는 또 그런 데는 또 뒤지기 싫거든요. 또 그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버릴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2달보다는 3달이 뭔가 3세판 3이라는 숫자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3달에 한 번 읽으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1년에 몇 번 읽어요? 4번.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성경 통독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3개월에 한 번 통독대회. 이래야 무슨 진리로 무장이 되든지 말든지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작년부터 광고를 했어요. 올해는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할 것이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 벌써 정보가 누설돼가지고 말씀을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정말 암송대회 할 거예요. 암송대회 할 텐데 제가 보니까 제일 딸리는 게 작년인데 제일 딸리지는 작년이 제일 안 해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을 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암송대회를 성대하게 아주 크게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 실황을 전부 다 라이브로 LTC 웹사이트에 다 중계하고 요즘에 저희가 라이브로 다 중계가 되거든요. 아무튼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뭐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야 돼. 생각에. 그죠? 생각이 있어야 생각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무장시키는 것은 읽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정도로 우리가 해야죠. 그죠?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여기만 있으면 안 되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외웠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고 행할. 여기 테필린,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테필린 테필린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삶에. 아멘. 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다니엘 시대.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학교. 정말 다니엘의 세대를 일으킨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커리큘럼 LA에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다 준비됐습니다. 선생님들도 헌신했습니다. 다 준비됐는데 건물만 없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우리는 학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다니엘의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학교를 하나님께 좀 멋있게 좀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리로 무장할 때 진리가 생각이 있고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왜 생각이 있고 진리가 마음에 있냐? 진리가 생각에 있고 진리가 마음에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진리대로 살아라고.
진리로 우리가 따라 행할 때 비로소 그 진리는 내 것이 되고, 나는 진짜 그 진리로 무장이 돼서 비로소 내가 칼을 쫙 뺄 때 원수가 벌벌벌 떱니다. 내가 그 진리에 순종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칼을 쫙 빼봐요. 한번. 그럼 진짜 떱니다. 한번 빼보세요. 근데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만 잔뜩 들어가지고 칼을 딱 빼보면요, 단검이 납니다. 단검. 그래, 원수가 이거 애게 그게 뭐니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칼을 쓰면 쓸수록 칼도 더 날카로워지지만 칼이 더 커지는 거 아세요? 아멘이죠? 그래서요, 진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정보도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많이 배워서 내 안에 저장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는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진리는 순종의 대상입니다. 갈라디아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지금까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잘 오더니 누가 너희를 꼬셔가지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때 우리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진리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6번으로 가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무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대로 사는 삶이 있을 때 We are ready to fight.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첫 번째, 거짓과 싸워야 돼요. 진리가 아닌 이 거짓과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철저하게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순수한 사람들이, 너무나 순진한 사람들이 이 거짓 때문에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거짓말의 앞장이로부터 나오는 이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그 말이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의 생각에 속삭이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우리가 보는 영화,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보는 서적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일 때 여러분이 그 거짓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거짓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란 말은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거짓일 때는 NO라고 해야죠.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것이 거짓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는 용납하면 안 되고 철저히 싸워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자였다. 우리가 다른 것과 싸울 시간이 있으면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은요, 목숨을 내놓고 싸우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바로 이 죄와 이 거짓에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저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친구 삼지 마시고 외롭다고 마귀와 말동무하시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제가 한번 볼 거예요. 누가 마귀랑 친하게 지내는지. 오늘부로 마귀와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마귀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친구 안 할 거야. 아멘. 말동무 안 할 거야. 그럼 마귀가 너 외롭잖아. 그럴 거 틀림없이. 너 심심하잖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외롭지 않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보니까 결국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아시아의 7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계시록 후반부로 가고 환란을 통과할 때도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이기는 자에게 바꿔 말하면 지는 자는 국물도 없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또 마음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져주면 안 돼요. 져줄 걸 져주셔야지. 마귀에게 지면 안 되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놀라는 것은 계시록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 비결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이겼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말씀은 여러분이 여기서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면 그것이 more than enough라고 배웠는데, 왜 계시록은 하나를 애드했냐는 거예요. 그 해당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실 텐데, 그 회복하는 것 중에서 정말 지금 회복이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토라입니다. 토라. 제가 성경에 매개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을 자꾸 편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구약을 신약보다 좀 열등한 것처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거 잘못된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랑 신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이랑 신약의 말씀이 똑같아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여러분이 배운 대로 39권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결국 다 어디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신약을 강조하면서 토라를 다 잊어버렸어요. 구약도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신약처럼 구약을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신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열리니까요, 신구약이 쫙 열린다니까요. 진짜. 아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아이고 안타까워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2000년의 잘못된 왜곡된 역사 때문에 우리가 유대교의 뿌리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유대교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다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라예요. 토라는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거를, 이 말씀이 회복될 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대로 사는 자가 이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세요.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인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내하고 끝까지 이길 수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또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율법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율법주의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진리를 회복해서, 마지막 때 교회가 이 진리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계명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대로 사는가, 아니면 비진리로 오염이 돼가지고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인가. 사랑하는 교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칼입니다. 우리는 이 칼로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갈라내고 싸우며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